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맞지요?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꽃보다 닭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닭이 있는데 그런 닭을 우리는 따릅시다. 후다닥이라고 한다. 무슨 닭? 후다닥. 완전 망한 닭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따릅시다. 쫄닭이라고 말한다. 무슨 닭? 완전 미친 닭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따릅시다. 핵가닥이라고 한다. 오늘 본문에 핵가닥 안 하고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요. 사실 우리가 52주 1년에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참고로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띄워볼래요. 한번 우리는 그냥 봅시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무슨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이것을 줄임말이 주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일자 해서 주의 날. 그럼 주의 날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신약에도 계속 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이란 말이 쑥 들어가고 주의 날, 주의 날이 계속 나와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안식일, 토요일이 주일로 바뀔 이유가 또 없겠지요. 예?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부활하지도 않는데 말라 또 주일이 그렇게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2주는 주의 부활을 지키는 날이에요. 예? 부활이 즐겁잖아요. 즐겁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한번 떼어 보실래요?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십자가예요. 꼭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축 늘어져 매달려 있는 것이 가톨릭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 있긴 있는데도 저런 조형물을 붙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따릅시다. 늘어져 있지만 않고 부활하셨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나요? 계속 죽어야 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톨릭에도 성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유일하게 가톨릭에서 소개된 찬송이 하나 딱 유일하게 찬송가에 얹혀 있어요. 어떤 곡인지 아세요? 불러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오도소서 임마누엘. 감이 안 와요?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억수로 잔치 같습니까? 뭐 초상집 같습니까? 이게 가톨릭의 성가가 다 이래요. 이해됩니까? 개신교는 예배가 잔치라고 했잖아요. 네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차이 나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시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암병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귀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3년 이상 비가 없습니다. 냇가조차도 바짝바짝 하루하루 말라 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본 선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릅시다, 큰 강물을 잘 안 주신다. 희한하지요? 막 큰 저 나일강 같은, 이집트는 나일강이 젖줄기로 흐르잖아요. 그런 거 하나 주면은 좋겠는데 예루살렘 수도에는 따르다
얕은 강도 하나 없다. 그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 출애굽 가서 보면 압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따라서 쳐다볼 필요 없다. 물이 아쉬우면 가서 그냥 나일강 퍼올리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하나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줄기 같은 걸 잘 안 주시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나름대로 곧 무슨 일이 터질 기다는 기대감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가 떨어져서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기에 갖는 것이 사르밧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박이 터질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내 설명 안 해도 더 잘 알지요. 마침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나뭇가지로 이제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 한두 방울 남아있는 기름, 그것으로 호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자에 장례식을 부탁드립니다. 요거 먹고 입에 톡 털어놓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요거 톡 털어먹고는 이제는 대책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과부에게 이래 말합니다. 그거 구워가지고 따라서 내 입에 먼저 열어. 따라서 문디 콧구멍에 뭐 빼먹지? 옳지, 그거 왜 알았어요? 차라리 문디 콧구멍에 말을 빼먹지. 이걸 자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사기꾼이라도 이런 사기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따릅시다. 3시간 먼저 주거나 3시간 후에 주거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갔는데 5분 먼저 가나 5분 늦게 가나 차이 없다는 거예요. 흰 설탕 먹으나 검은 설탕 먹으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파에 한번 들여나 보자 해서 들였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따릅시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 계신 본인들이 참 잘 또 이야기도 잘 또 이바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도 돼요. 이야, 종교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 테니까 너는 해결이 됐다는 식으로 마무리해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할 일입니다. 각자가. 물가로 끌고는 갈 수는 있지만은 따릅시다. 아가리 벌려가지고 물을 퍼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긴 흉년이 다 갈 때까지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따라서 요새도 그랬으면 좋겠다. 흔히 그런 말이에요. 요즘은요, 빚 없다 그러면 부자라 그래요. 빚만 없어도 살만하다고 다 극하거든요. 요새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른 방편으로 역사를 하세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따라서 태양아 멈칫비라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요새 좀 하면 얼마나 좋겠노? 다 믿겠는데. 그런데 따라서 구약 시대는 성경이 없었다. 그러니까 봐요, 성경을 안 주실 때는 그런 기적이 있고, 오늘 그런 기적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참 공평하듯이. 그렇죠? 나는 선택하라고 하면 성경 받는 시대에 살고 싶어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라졌다. 그 양반한테 왜 알긴데? 우리 다 그래요. 한 번만 딱 삐주면은 나도 만사체처럼 잘 믿을 낀데, 저렇게 힘들어가면서 전도할 필요 없으면 짠 한 번만 보여주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나지요. 남 보면 미련하잖아요. 억수로 미련하잖아요. 한번 짠만 하면 되는데 그 짠을 안 하고 애달게 전도하는 거 보면 억수로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놀라운 이 기적을 이 과부가 체험했습니다. 참 놀랍지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할렐루야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 우리의 일생과 똑같아요. 오늘 읽은 뒤에 한 줄만 더 볼까요? 오늘 읽은 한 줄만 더 봐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자, 뭐가 끊어졌대요? 그 집 아들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유튜브에 제목이 재미있어서 내가 한번 들다봤어요. 나는 종교에 중독된 자였다. 이래가지고 저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저는 항상 제목을 보고 들다 보지 그냥 안 들다 봅니다. 제목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안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 제목도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니 이분이 한 중년 부인인데 최근에 나온 유튜브였어요. 혹시 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란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에 발을 들여놨는데 처음에는 따릅시다. 기도를 하나님이 제법 잘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제법 잘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따릅시다. 끝에는 엄청난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표현을 이래 합니다. 노름에서 망한 사람은 왜 망한 거 하니? 따르다 처음에 돈을 잘 딴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들이대자마자 돈을 일으키면 아이고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따르다 돈을 잘 딴다. 근데 머릿속에는 이런 것은 생각 안 납니다. 항상 딴 것만 생각납니다. 이게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언제든지 나는 지금 돈이 없어도 한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부터 뭐 기도도 안 받아주시고 내 원한이 안 이루어졌으면 나도 기도에 발을 안 들여놨을 낀데 처음에는 따라서
쉐기케 가지고 중독되는 바람에 내가 옴박소 같다는 식으로 내놨더라. 한번 제목 그다음 듣다 보세요. 나는 종교에 중독된 자였다. 오늘 어쩌면 이 옆편에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호떡 하나 들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먹는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그런데 고길로 할렐루야하고 잘 살고 막 잘 죽었다 그러면 될 낀데 오늘 봐요. 아들 하나 있는 가가 우연히 아야아야 하다가 만 죽어 버렸어. 역시 따릅시다. 나도 종교에 중독된 자였다. 처음부터 이 양반을 안 만나셔야 됐는데 죽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뒤에는 궁금하겠지요. 이제 500원 안 줘도 읽어볼기라. 내가 이 양반에게 잘한 것이 결국 이런 꼬라지를 보게 됐냐. 그 앞에 읽어보면 이런 말 나왔어요. 당신 내 아들 죽이려고 우리 집에 왔지? 그런 말 했죠.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 말 있어요? 봐요. 자, 그러므로 한번 따릅시다. 인간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르다 불가능이다. 조금 전에 엄청난 기적 체험했나 안 했나? 해도 이거 가지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모를까? 하나님은 용서해서 꾀가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짠 나타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봐 안 쓰실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인간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면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제는 선지자를 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경 보세요. SMS로 가는 소, 그들이 궁리궁리 끝에 짜낸 묘책이 그겁니다. 야, 이 법계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법계가 있는 곳마다 난리 벚꽃이 난다.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혹 이 법계 때문에 그럴 수도 모른다 해서 법계를 옮겨봤죠. 그런데 놀랍죠. 다 옮긴 그 지역만 난리 벚꽃이 난다. 3번이나 옮겨, 3번이나. 그러면 돌아와야 되지. 근데 인간은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니나 나나 따릅시다. 못됐다. 못됐다 똥이다. 중공에 가면 못된 똥이 살아요. 그건 니나 나 똑같아요. 못됐어요. 인간은요. 안 못된 거 같지요? 정말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수레를 끄는 소도 한 번도 일 안 해보고 또한 방금 새끼를 낳은 애미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수레를 매게 했지요. 그러면 짐승의 본능으로는 따릅시다. 새끼 둔 곳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게 짐승이라도 본능이 그래요. 새끼 둔 곳을 자꾸 쳐다보고 안 갈라 그러겠지요. 그것도 일도 안 해본 이 소가요, 두 소가 걸음을 잘 맞춰가지고 그 이스라엘 국경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걸 얘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낸 묘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소가 옆도 뒤도 안 보려고 다 국경을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 맞죠? 그랬으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잘 이래야 되죠. 그 보고도 답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늘 하는 말, 듣기 싫지만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 나는 그걸 확실히 선언합니다. 인간은 구제 스스로 불능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랬으면 안 그랬을 낀데, 내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따먹었을 낀데. 성경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 보고도 됩니까? 기적을 보고도 안 돼요. 그래서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따라합시다. 뭘 찢어요? 뭘 찢어요? 옳지.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안 읽습니다만 22절에 봐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따랐다. 살아났다. 내 말입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까? 23절 중간에 보세요.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고 선지자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를 에미에게 돌려줍니다. 따릅시다. 안 보여 하나? 님들 봤나? 낸들 봤나? 하여튼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여편에는 놀라운 기적을 두 번 체험합니다. 이때 이 여자 입에서 터지는 소리가 내가 이제는 24절을 봐요.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는 그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항복! 고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이가 죽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따라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봐요. 아들이 덜렁 죽으니까 그제서야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안 죽었으면 따라서 영원히 묻혀갈 판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따릅시다. 시련 아닌 시련이 필요해요. 이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따릅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죄가 무마된 걸 공시 뭐라고 합니까? 공소 뭐라고 합니까? 공소시효입니까? 어쩌면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벌써 끝나서 법원에 끌고 가도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찾아내지요. 동생 요셉을 굳이 쳐는 그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요셉 옷 맞지요? 맞다. 왜 이래 됐노? 우리도 모르는데요. 맹수가 와가지고 동생을 잡아먹고 옷만 이렇게 남은 걸 우리가 주워온 겁니다. 그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셉을 그리면서 울음이 끝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세월은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형들은 공소시효가 벌써 끝났다.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지발로 찾아갔는데 그 뒤처는 동생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우리는 남이 모르고 내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묻혀갑니까?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언급 전혀 안 함. 그렇지만 추리해 볼 때 아가 덜렁 죽자 내 탓이다.
내 죄값이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자가 했는 말이 한 번 더 봐요. 24절에 그랬습니다. 24절 끝에 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그의 고백이요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요, 우리 사람은요, 많은 어쩌면은 처박히기도 많이 처박히고, 두들겨 맞기도 많이 두들겨 맞고,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게 정말 아닙니다. 그럼 저절로 믿어졌다. 그러면 그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과외금을 지불하고 그제야 조금 하나님의 한 부분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수천 수만의 말씀이 있지만 다 따라서 내 것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엄청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안다. 그 말씀만이 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얘기는 따릅시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 답시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 참고로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9절 한번 띄워볼래요? 9절. 자, 20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벌써 안 계시고 나오셨는 상태를 두고 지금 기록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릅시다.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이 상황에 예수님 부활했나 안 했나? 했지만은 이들에게는 아직 부활 안 했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엠마오라는 고향이 이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두 사람이 너무너무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음걸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곡도 흘러나왔을 거예요. 해는 서산에 지고 쌀쌀한 바람 부네. 이들이 누구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알았고 믿고 따랐는데 따르다 너무나 매가리 없이 십자가에서 찍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대 희망은 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느새 예수께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빛 나왔으면 가드로 어디 될 뻔했어요. 예수님이 달라붙었는데 따릅시다. 내가 늘 말하지요. 정말 제대로 된 눈가리를 붙였다면 예수님 알아봤겠지요. 동행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도 예수인 줄 몰랐다 그랬죠. 따릅시다. 개라도 눈가리가 있으니까 소경된 사람을 끌고 다니는 맹인경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는 다 잘 보고 다 판단한 줄 그렇게 알고 있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종이가 하나만 더 갈아보면요, 이게 눈이 대단한 놈입니까? 대단해요. 얇은 종이 하나만 갈아도 모르는 게 이게 인간의 눈이.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가과이다. 응? 자기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는 구약부터 기록한 분으로서 어떤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분이라고 구약에도 누차 이야기했다. 누가복음 24장 안 펴도 되겠어요? 계속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런 말합니다. 야, 그 양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뜨무리하지 않더냐? 이거 하겠나? 그때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봤더라. 아멘. 이들은 아직까지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동행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도 부활을 안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부활 찬송 부르고 난리치게도 그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반도 부활 안 한 거예요. 맞죠? 그제서야 눈가리가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뭘 풀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뜻무리하지 않더냐. 저는 계속 말씀을 풀어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아직까지 그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그 부활이 자기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구약에도 죽었던 아가 살아났네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날 목사님 설명했잖아요. 서인아 살아났다.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서인아 살렸죠. 그런데 죽었다 서인아 또 구약에도 살아난 사람까지 다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만 첫 열매라고 하십니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똑띠들이 있어. 왜 가들은 첫 열매가 안 되는지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묻지 마세요. 따집시다. 가들은 살았다가 또다시 죽었다. 그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집시다. 다만 소생했을 뿐이다. 이제 이해됩니까? 가들은 죽음 한 번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 죽을 마시다가 하잖아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야들은 두 번씩 죽었어. 맞으면 맞다 하세요. 또 죽었나 안 죽었나? 또 죽었어. 그걸 부활이요? 부활은 살아나고는 다시는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난 아이도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에요. 야는 또 죽었어.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감사하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했다는 사실,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요, 누가 보면서 이렇게 길한 걸 보면요, 정말 최고의 이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보면 4장을 한번 가봐요. 사장에 25절 보세요.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대요?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안 세봤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을 봐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뿐이었다는 거예요. 박수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응? 이런 걸 관과하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이 과부는 참 좋았겠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뭘 찢어요? 뭘 찢어요? 잡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과부들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이나 인생 모두에게 찾아오십니까?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부 천지빛깔인데 이 시돈 땅에 사는 이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들이 학생 시절에 그 대표 기도하면 늘 그래요.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과부면 하나님 다 찾아간다. 가난하면 다 찾아갑니까? 문이면 다 찾아갑니까? 그 뒤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27절에 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은 황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오늘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은 이거는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다 찾아갑니까? 다 찾아갑니까? 혹시 칠라면 박수 제대로 한번 쳐봐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거 당신께 드리고 이후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따릅시다. 죽음이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끝입니다. 전도해보면 다 그런 말 참마해요. 아이고 뭐 죽고 나면 뭐 천당이 어디 있고 하나님은 죽으면 다 그뿐이지. 근데 탁구장에서 말하면 늘 그래 말해요.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야도 그런 말입니다. 이거 드리고 난 뒤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자 봐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끝에 봐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따라서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에 봐요. 떡을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드리고 나면 끝인데 그 후에 뭐 네 아들하고 나눠먹으라면 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신다. 아멘. 목사는 말 안 되는 것을 전하는 게 목사다. 말 돼야 안 돼요. 야는 이제 끝장이에요. 근데 주고 받고 난 뒤에 그 후에 너와 네 아들하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말 안 되지요. 그럼 뭐냐? 인간은 끝입니다 하고 종착역이다 하고 매듭지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개입해서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부활. 우리는 절망이다 하고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요.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놔줘도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지자가 단순히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봐요. 야는 비록 적지만은 토떡 한 개지만은 가 상황으로서는 따라서 전부다. 전부예요, 전부. 우리 신앙도 따라서 전부라야 된다. 내 신앙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믿음은 전부입니다. 어떤 전도지 놀아준 데 보니 이렇게 적힌 거 순복음 개통에서 내가 분명히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래 됐더라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 탁 고쳐가 행복이 전부라고 고쳤다. 어느 게 맞노? 시작이가 전부가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이 일부분입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거 다 받아들이든지 다 안 받아들이든지. 요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이고 가능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부. 우리는 목숨이 딱 끝나면 끝인 게 아닌 거예요. 맞지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성공했다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순간을 산다. 맞으면 맞다 하세요. 순간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해도 그것도 지나가고 고상해도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짧지만은 우리가 가졌던 신앙은 영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